극한 호우와 뒷수습으로 지쳐가는 때에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날은 더 습하고 더운 날씨와 싸워야 하고 극한 폭우보다 더한 극한 폭염과 마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랫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언제든 하루하루는 새로운 기회이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날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로마서만큼 중요한 바울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신학 중에서 한 가지를 다시 연구하며 신앙의 견고한 초석들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매일의 주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용어 4개를 찾아서 엮어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3개를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문해력을 좀 더 지닐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새롭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연구 한 페이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데요. 각 부분에 대해서도 주제어를 4개에서 3개로 줄여서 내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의 기억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기억절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매듭짓고자 하는 듯이 3장 마지막 2절을 인용하는데요. 3과에서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다룰 때 교제 1과부터 6과까지가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 즉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교제 7과부터 마지막 14과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구현되는지를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에베소서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지상에서의 일을 다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정되고 확정되는지를 4, 5과를 거치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 6과에서는 그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짓는 듯이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월요일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화요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수요일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목요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이 5날의 이야기는요,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그 주제별로 구성해서 모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실제로 에베소서 3장만 다루게 되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월, 화를 한 번에 모으고요. 수, 목을 또 다르게 모아봤습니다. 일요일 갇힌 자인 사도 바울, 월요일 사도 바울에게만 비밀이 계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화요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반부가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권하는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또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서 이번 주 공부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비,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방인들, 새로운 것, 신비로운 진리. 복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천상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그곳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에 대한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의 신비에 이방인들과
또한 그의 형제자매들로서 유대인들이 함께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는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전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도 신비한 진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될 터인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 첫 부분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갖고 와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함께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주제로 다시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바울 시대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이것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신비입니다. 상속자, 지체, 참여하는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즉 로마 감옥에서 겪는 어려움과 선교 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야 할까요? 본문을 확인해 가는 동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 우주적 사명, 교회를 통한 은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비로운 진리.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 형제자매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 더불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 신비로운 진리의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보겠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용어는 획기적이면서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중에 사도의 삶은 감옥에서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진리는 우주적인 사명으로서 전해야 된다. 전체 배경을 듣고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우주적인 사명인 함께, 교회 생활로서의 함께 잘 행해지고 있는지요? 이것이 교회의 우주적인 사명이라 깨달으면서 이 함께를 잘 행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 그리고 예수의 포로이다. 그리고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죄수가 된다는 것.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엮어서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사도와 포로된 것, 그리고 명예와 영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3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초점 맞추어서 2절서부터 13절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더 깊고 신성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성경의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는 모두 다 영어 성경책은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눈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 바울은 로마의 포로가 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에 잡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옳습니다. 바울이 환난이라 쇠사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비교적 편안한 가택연금이 아닌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1세기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매우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감옥의 위생시설, 식사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감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에 투옥시킨다는 것은 형벌의 수단이 아니고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에만 구금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죄수들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음식과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 두기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으로 올 때 겉옷 좀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생활이 아주 추웠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보여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국 로마의 시대인데요. 그 제국 로마의 시대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명예와 수치심, 이것은 쌍극을 이루는데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명예를 택해서 죽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죄수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옥이 교회에 미칠 정서적인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투옥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도록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수치를 받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줄여보겠습니다. 바울, 로마의 포로든지 죄수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포로이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포로로서 죄수로서 고난 속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광을 위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포로이다.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지금 어떠한 정도로 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첫째 날에 나오는 사건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몇몇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입니다. 일전에 보여드린 바가 있는 비아 에그니티아 또는 에그나티아 호도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길 위에 에그니티아 호도스라고 써져 있는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베마라고 합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조금 단이 다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죠. 이 단이 원래대로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렇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하면 조금 높은 계단, 높은 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높은 단 위에 재판장이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단을 갖다가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가 있고요. 이 베마 위에 이곳이 바울의 감옥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감옥이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입니다. 베마 위에 저러한 감옥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나름대로 또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폴론 신전이 있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고치는 장소도 있었고요. 사도행전과 성경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각도 있습니다. 여기 이 명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라스도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베마입니다. 저 위에서 재판장이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랜드마크는 다름이 아니라 콜로세움과 조국의 제단인데요. 콜로세움서부터 조국의 제단에 이르는 길의 왼쪽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데요. 제국 로마의 유적지가 이곳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로마노가 있는 그 언덕을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왕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림들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곳의 설명을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로세움서부터 조국의 제단에 이르는 포로 로마노,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포로 로마노입니다. 로마 제국의 왕성한 시절 동안에 지어졌던 도시, 그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콜로세움이 보이고요. 왼쪽 끝에 또 조국의 제단이 보입니다. 콜로세움에서부터 조국의 제단까지 이르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갖다가 비아 사크라라고 합니다. 신성한 길. 왜냐하면 길 좌우에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들의 기념관이 있었기 때문에 비아 사크라, 신성한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포로 로마노에 있는 몇 개선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3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문은 아주 유명한 개선문입니다.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데 콘스탄틴 개선문이라고 불립니다. 콘스탄틴이 누구신지 아시죠? 황제로서 기독교회를 공인하고 이때서부터 기독교회가 국가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이 개선문을 조금 지나게 되면 또 역시 콜로세움이 보이고 그 콜로세움 앞쪽으로 지금 중앙 하단에 또 하나의 개선문이 보입니다. 이 개선문을 갖다가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데요.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장군입니다. 티투스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인데요. 이 개선문에 역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개선문의 안쪽에 보면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서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메노라 말고도 법궤인이 또 여러 가지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개선문 중에서 마지막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이 세베루스 황제를 위한 개선문입니다. 매우 아름답고요. 포로 로마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생생한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비아 사크라의 맨 마지막에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개선문입니다. 세베루스의 개선문인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기 위해서 그림을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곳에 비아 사크라가 있고요. 포로 로마노의 마지막 부분에 세베루스의 개선문이 보이고요. 이 뒤에 빨간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을 보고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건물이 마머틴 프리슨이라고 해서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근세기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밑에 지하의 모습은 로마 당대의 모습인데요. 마머틴 프리슨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을 한 다음에 그곳에 고고학 박물관을 만들어서 여러 작은 유물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팻말을 보면요. 마머티눔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또 무엇이라고 써놨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감옥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바울이 살던 당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감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크기 그대로입니다. 이거보다 약간 큽니다. 사방팔방이 다 돌로 막혀져 있고요. 돌로 막혀져 있지만 천장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군요. 죄수를 저 구멍을 통해서 지하에 내려보냅니다. 이 지하 감옥에 내려오면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 갇힌다. 형벌로서 감옥에 며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재판받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면도가 있고요. 설명도 그림이 있는데요.
지상층과 똑같이 된 곳에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 밑에 죄수들을, 포로들을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지냈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갇혔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기고가 이곳에서 갇혀있던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제국 로마에는 사회적인 가치로서 무엇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콘스탄틴입니다. 동상을 제작했던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콘스탄틴을 보일 뿐 아니라 콘스탄틴이 일으켰던 로마의 그 위대함을 이런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주 당당한 제국의 황제, 위대한 황제를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이러한 위대한 황제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제국 로마는 사회적으로 어떤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했을 때 4가지 덕목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요, 신뢰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얻는 것, 또 상대방의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 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뢰를 중요시했습니다. 결백을 중요시했고요. 정의를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 강조된 뒤에 명예에 대한 덕목, 그것이 제국 로마의 꽃이었습니다. 명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심은 죄된 마음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명예 자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가치를 부여한 것, 그것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명예입니다. 신뢰와 결백과 정의와 명예가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몇몇 고백들을 들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순교자 정신, 그것이 바울의 재판 속에 나와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결백 아니겠습니까? 신뢰, 결백. 24장.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내놓고서 증거를 대라고 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도 역시 로마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덕목, 그 덕목들 모두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5장,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거든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라. 명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명예,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 키두시 하셈,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한 표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5가지를 공부하게 된다. 그 5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새로운 인류,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5가지 요점, 그 5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함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된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들은 가정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은혜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창자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비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특별하지 않다. 기독교 가정교회에서 은사를 소유하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비밀들이 한때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개된 비밀로 부르고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공개된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요약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제5과에서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고 또 공부하게 됐는데요. 제6과에서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3가지 함께.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공동 참여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우선은 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3장에도 있는 이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요. 히브리어 에트, 위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있었다. 요셉을 통해서 있었다. 요셉 가정의 12형제들, 그들이 함께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그러한 요셉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들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둘째 날의 이야기를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었다. 바울이 절대로 주창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함께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즉 함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윗사람이 절대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자기 이해의 진전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미래 계획, 바울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 두 곳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싶습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와 교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자신은 일꾼이다. 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서는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 두 번째 문단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부인의 글을 읽어볼 텐데요.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왜 마지막에 가장 악한 죄인이요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될까? 그것은 그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모든 것들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선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시킬 것이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권세들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듣게 만드는 것. 그 듣는 순간 그들은 이미 궁극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죄를 패배시킬 것이요, 굴욕시킬 것이요, 죄로 하여금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선포인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을 정리하면서요, 셋째 날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발전적으로 자기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로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이요, 사도로 칭하지 말라.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 뿐이다. 나는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죄인 중에 괴수이다. 가장 악한 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에는 자기에 대한 최대한의 자랑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만 국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담의 세계의 위대한 경험을 한 자이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사상가이며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 없는 선교인이요 희생자였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바울이 지닌 뛰어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들이고 그가 행했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책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가이다. 난 경험자이다. 나는 선교인이다. 희생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자랑할 마음이, 내보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만한 직책이 있었던 것을 자랑 삼는 것이 본성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단지 가장 악한 자였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아래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해봐라. 빛에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수치스러운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서 악한 권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지, 그 직책의 높음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들의 그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마쳤는데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가 상당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 동안 바울은 그 무엇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과 다투었는지 첫째 날에는 나는 갇힌 자이고 죄수이다, 이렇게 자신과 다투고 있고요. 둘째 날은 나는 주창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은혜의 사역일 뿐이다. 나를 복음의 주창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단지 은혜의 사역을 할 뿐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 괴수이다. 악한 자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바울은 자기 자신과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 자신에 대한 낮아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리는 것.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속에서는 바울이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특혜, 혜택, 자랑,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지만 이 세 날 동안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였으니, 빌립보서 2장 7절. 주님께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을 그가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말해서 에베소 3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과 낮아짐으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처하려고 자신과 다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풍성한 영적 경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광범위한 축복, 그것은 4차원이다. 4차원. 어떤 4차원인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너희들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다.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체험이 가득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4차원인 것을 너희 확신하고 살거라. 이런 입장에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파트리아 파테라라고 하는 원문에 언어적인 유의가 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속했다. 그의 소유된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지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이 성경절을 써놓고서 원문에 중요한 언어의 유희가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다 하면서 저자가 드러내놓은 해석입니다. 족속,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트리아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다 보면 운율이 비슷해집니다. 파트리아, 파테라, 거의 비슷한 음이 나오게 되고 음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써져 있는 글을 읽는다고 할 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점이 있고 그것이 운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 파트리아와 파테라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이 불완전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가족의 운명은 잔인한 운명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 안에 있다.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영적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르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자.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서자.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자.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친밀함을 키우고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듯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문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4차원의 축복, 광대한 차원, 그리스도의 사랑. 4차원의 축복. 왜 4차원이라고 했을까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니까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차원으로 표현한 것은 그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차원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이런 평행 구절을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속 아버지께서 거하신다. 성령의 임재로 풍성한 경험이 있도록 하자. 4차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자.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4차원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섯째 날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인 14장서부터 21장까지는 또 이런 이야기 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유혹에 짓눌릴 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광,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역사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문단의 성경절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서 교회를 부적절하게 높이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제공된 구원이 있을 뿐이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는 같은 차원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류되었다. 교회는 끝이 없는 지상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의 성령은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우주적인 범위, 준비된 성령의 도움, 그리스도의 협력,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 이러한 감격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에 감격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움, 유혹, 의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 힘찬 약속들을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의 원대한 지평선 저 너머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제안 주시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렇다. 일꾼들, 그것은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안식일 학교에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도 있는 것이다. 줄여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지평선 저 너머로 향하게 하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가? 신앙생활의 터인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축된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깊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빛과 축복의 근원이시며 그 안에 모든 풍요와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나됨을 인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나됨이 나를 높이는 데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실제로 다윗이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내게 머물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의 교과 요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